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대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덕을 끼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만 덕을 끼치고 예언하는 사람은 교회에 덕을 끼칩니다. 여러분이 모두 방언으로 말할 수 있기를 내가 바랍니다마는 그보다도 예언할 수 있기를 더 바랍니다. 방언을 누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끼치게 해주지 않으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보다 예언하는 사람이 더 훌륭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침을 전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악기도 각각 음색이 다른 소리를 내지 않으면 피리를 부는 것인지 수금을 타는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나팔이 분명하지 않은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겠습니까? 이와 같이 여러분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분명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남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결국 여러분은 허공에다 대고 말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종류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뜻이 없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 말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되고 그도 나에게 딴 세상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성령의 은사를 갈구하는 사람들이니 교회에 덕을 끼치도록 그 은사를 더욱 넘치게 받기를 힘쓰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명한 사랑짝인 13장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어찌 보면 13장 본문과 무관한 내용 같아 보일 수 있지만 저는 이 두 장이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열하고 강의하면서 바울은 성령의 최고 은사인 사랑에 이어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은사 중에 이처럼 사랑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서에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성령 은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교육시키고 또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은사, 특별히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해 주어서 그들의 문제점을 바로잡아 주려고 하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방언과 예언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13장에 이어서 사랑을 추구하십시오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령한 은사를 열심히 구하십시오라고 덧붙입니다. 사랑이 다른 모든 은사의 기초임을 앞장에 이어서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고 뛰어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은사라 할지라도 그 기본 마음이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이 사랑의 마음으로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은사를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제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데 이 정리도 철저히 사랑의 관점에서 풀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14장에서 말하는 방언과 예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의 기준은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서로를 세워주기 위함, 교회에 덕을 끼치기 위함이고 공동체 안에서 소통 그러니까 알아듣기 위함,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이 모든 은사, 특별히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강권하고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므로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 속에는 방언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체험을 해 보았거나 당사자가 적어도 방언의 현상이나 여러 과정들에 대해서 다른 체험자들 못지않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알고 분석하고 있어야 가능한 설명입니다. 또한 이 방언에 대한 설명에는 방언의 긍정적인 면과 그 방언이 가지고 있는 한계에 대해서도 아주 잘 드러내 놓고 있습니다. 방언은 성령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기는 하지만 우리 의식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기에 비밀을 말하는 것, 즉 개인의 영이 하나님께 1대1로 소통하는 통로입니다라고 바울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큰 유익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본인 이외 그 누구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방언은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는 방언을 하는 개인 당사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내가 방언을 하면 내 영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이기 때문에 방언의 대략적인 내용을 당사자인 나는 알지만 문제는 내가 표현하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는 나조차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의 설명을 그대로 묵상해 보면 방언 나름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는 있지만 동시에 이 방언에서 드러나는 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 중심적 성향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 은사이기 때문에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말은 개인에게는 영적으로 유익할지 몰라도 개인 이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도움을 끼칠 수 없는 은사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방언도 중요한 은사이지만 더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이어지는 13절 말씀에서 통역의 은사를 받거나 혹은 통역의 은사 받은 이들과 함께 이 은사를 행하십시오 라고 덧붙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언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은사 중 하나이지만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 덕을 세우거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은사를 너무 바깥으로 자랑하거나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강권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의 은사보다는 교회에 덕을 끼치고 격려하고 위로를 주는 예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적극적으로 권면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문자적인 의미와 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뜻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앞날에 대한 예언도 포함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비밀, 영적인 비밀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용이 됩니다. 현대적으로 이해를 해보면 실제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목회적인 설교들 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종류의 계시의 말씀들, 복음 전도를 위한 설교 말씀 등 이런 것들이 이 예언에 속하고요. 이런 설교의 의미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주님 앞에서의 간증, 대중 앞에서의 간증이 이 예언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도 성령의 훌륭한 은사로 인정을 하고 사람들이 그 은사를 갖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관점에서 즉 교회에 덕을 끼치고 모든 교회 전체가 이해하며 공감할 수 있는 예언의 은사가 개인 은사인 방언보다 더 중요합니다라고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언의 은사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에서 방언보다는 더 두드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대표 은사인 방언이 성령의 가장 대표적인 은사로 취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은사의 기초인 사랑과 교회를 세우고 소통하는 예언의 은사를 교육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성령관을 수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여러 가지 예시를 제시해 주면서 성령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고린도인들이 보여주는 성령의 능력들에 대한 불타는 관심을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 즉 교회에 덕을 끼쳐서 함께 소통함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성령의 은사들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의무로서가 아니라 성령 은사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려보시라는 차원에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 은사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해를 바탕으로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령의 기초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마음이 기본이 되어 있어야지 제대로 된 성령의 은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며 함께 소통하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한 이 사랑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성령 은사를 만끽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성령의 은사 저에게도 나에게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은사를 받기 이전에 사랑이 마음을 기초하는 그러한 성령의 은사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시작되는 날인데 우리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중보하고 후원하는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은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은사를 갈망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갈망이 단순히 갈망을 통한 그러한 감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기초하여서 이 하나님의 은사들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주일간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단기 선교사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나쁜 영들 그리고 병마 침투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이 현지에 흘러 들어가 현재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